다가오는 주일이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하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1년에 감사의 절기가 2번 있는데요. 이상하게 추수감사절은 풍성하게 지내는데 맥추감사절은 그냥 슬쩍 지나간다는 느낌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좀 받았습니다. 똑같은 무게의 감사절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똑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이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 감사는 믿는 사람만 하나요? 안 믿는 사람은 감사 안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감사한 마음 없었나요? 저 예수 믿기 전에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죠? 부모님에게 늘 고마웠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참 고마운 분들이 있었고, 여기저기 고마운 분들이 있었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감사절을 지낸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감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똑같은 것인가? 그냥 세상 사람들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감사하는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연말이 되면 올 한 해 참 감사했지, 엄마 참 감사해요, 사장님 감사해요, 김대리 고마웠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똑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우리가 이 감사절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맥추감사절을 준비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그건 바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성전에서도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고,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어떻게 찾아오셨나 생각을 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만든 거죠. 피의 희생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겠다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리고 싶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그게 가려집니까? 햇볕 나면 다 말라 그냥 부서지고 말 텐데,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피를 흘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 성막에서 만나겠다.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성막에 나올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만나주겠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제사 제도를 주셨죠. 그래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성전은 성막이 이제 이동용이었다면 성전은 고정용이고 성전이나 성막이나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예수님으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완성이 되고 나서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앞세워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죄인인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앞세워서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가죽 옷을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것을 말씀하셨고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희생으로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오셔서 그걸 이루시고 이루어진 다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공통점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들 참 예의 바르게 감사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게 다른 거죠. 구약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해서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볼게요. 5가지 제사 누가 순서대로 말해 보실래요? 레위기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각각 5가지 제사를 하나씩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 1장에 뭘 말하죠? 번제. 2장 오늘 읽었는데 소제, 3장에 화목제, 4장에 속죄제, 5장에 속건제. 예, 그렇습니다. 이게 5대 제사입니다.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쉽게 외우는 방법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앞 글자를 따서 번소와 속속 이렇게 외웁니다. 번소와 속속, 그죠? 번소와 속속이 잘 안 이어지시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번데기를 먹으니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속속 썰이다 이렇게 외웁니다. 번데기를 먹으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속이 속속 썰이다 이렇게 쓰죠. 번데기, 번제, 소화, 소제, 화목제, 속이 속속 썰이다, 속죄제, 속건제. 번데기를 먹으니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속속 썰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다 불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태울 번자를 써서 번제라 태워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번역을 하긴 했고 영어에도 번트 아프링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뜻은 태운다는 뜻이 아니고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는 올라간다. 짐승 한 마리를 온전히 다 불태워가지고 온전히 다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근데 이 번제도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 먼저 짐승에게 안수하고 죽여서 그 피를 쏟고 그 짐승을 각을 떠서 남김없이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는 일반적인 속죄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무슨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건 아니고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는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늘 죄를 잘 짓고 그런 연약한 존재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전체를 다 불살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와 헌신입니다. 속죄와 헌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전부를 다 불살라 올려드립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속죄와 헌신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 불태워 드리는 거. 소제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지은 그 농산물 가지고 곡식 가지고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신과 감사입니다. 헌신과 감사. 내가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으로 드리는 거니까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땀 흘려 지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헌신의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은 이 풍성한 소출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과 감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같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그 의미가 감사와 화목입니다. 감사와 화목.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요. 감사와 더불어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다 불살라 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한몫을 드리고 그 나머지를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어 먹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화목을 하는 거죠. 이웃과 더불어 여러 참 어려운 사람들 초대해서 나눠 먹고 화목하는 겁니다. 감사와 화목을 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게 속죄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럴 때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는 것. 속죄제의 의미는 말 그대로 속죄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게 깨달아졌다. 그러면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속죄를 하는 겁니다. 번제는 그냥 일반적인 그 속죄와 헌신. 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속죄를 하고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거고, 속죄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뭐냐? 속죄와 변상입니다. 속죄와 변상.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뭔가 남의 경제적인 그 손해를 끼치는 죄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잘못 건드려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으면 하나님께 변상을 하고, 또 내가 죄를 지어서 이웃의 어떤 소유를 내가 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변상금을 내야 됩니다. 속죄라는 것은 변상이 따라야 이게 진정한 속죄죠. 그래, 내가 당신 돈 1억을 내가 손에 끼쳤는데 미안하다 지나가자 이런 건 속죄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그 잘못에 대해서 변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일반적인 속죄와 헌신, 소제는 헌신과 감사, 화목제는 감사와 화목, 속죄제는 속죄, 속건제는 속죄와 변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독특한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나머지 제사들은 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번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흘려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속죄도 피를 흘려 일반적인 속죄를 하고, 감사와 화목도
피를 흘려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고 그죠? 화목을 이룹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목을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는데 피 흘림으로 화목하는 거죠. 감사와 화목. 속죄와 속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죠. 그런데 유독 소제만 특별하게 곡식으로 드리고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소제의 특징인데요. 이 소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곡식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의 의미는 헌신과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땀 흘려 농사 지은 거, 우리처럼 쌀 사 먹는 사람들한테는 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벼농사를 땀 흘려 짓는 사람들, 요즘처럼 기계화된 영농법으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옛날에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농사를 지을 때 사람들이 그래 말하잖아요. 쌀미자 8팔자가 2개 들어가죠. 한자에 쌀미자에 8팔자가 들어가서 사람 손이 88번 거쳐야 이 쌀이 나온다. 이렇게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참 농사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이 쌀 한 줌이 얼마나 귀한데요.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 지은 걸로 드릴 때 헌신의 의미가 있고 거기는 감사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비를 내려주셨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올해도 풍년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렸지만 땀 흘린다고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감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런데 제사라고 하면 피 흘림이 핵심인데 소제의 특징이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피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느냐? 그거는요, 소제는 어떤 의미에서 독립된 제사가 아닙니다. 다른 제사 위에 추가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번제 제물 불타는 그 위에다가 소제의 곡식가루를 올려서 불태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독립적인 제사라기보다는 피의 제물 위에 소제의 곡식가루를 얹어서 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 우리 대신에 짐승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용서받은 건데 그 짐승은 오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반드시 피의 제사 제물 위에 불살라 드렸다는 겁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첫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장면에 보면 레위기 9장 17절에 보면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 위에 더하여 단위에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침 번제물 그 위에다가 불사르라. 그러니까 피의 제사가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헌신과 감사는 주님의 피의 제사 위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위에서만 그 헌신과 감사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연말 되면 참 감사했지, 아이고 엄마 감사해요, 아이고 얘들아 고맙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올해도 우리 안 아프고 잘 살았네, 참 감사하지.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 정도의 감사로 끝난다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의 감사는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와야 되고, 그 감사 위에 이제 하나님, 주님의 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이 한 해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버무러져야 그게 진정한 감사고 그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감사와 헌신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버무러질 때 이게 진짜 감사고 참된 헌신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 학생 시절 교회 오면 늘 절기가 되면 맥주 감사절 때, 추수 감사절 때 교회에서 3대 절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무엇을 뜻하는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한 해의 농사를 감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감사가 출애굽에 대한 감사냐, 한 해의 농사에 대한 감사냐. 어떤 성경을 보면 출애굽에 대한 감사 같고, 어떤 성경을 보면 한 해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감사 같기도 하고, 참 어릴 때 이걸 놓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바탕으로 그 위에서 그해 농사 지어 소출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버무러질 때 이게 바로 3대 절기의 감사와 헌신이다. 아, 그렇구나. 출애굽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도 없었고, 그들이 자기 땅을 얻어서 농사 지을 수도 없었고, 이렇게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가는 이것이 출애굽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출애굽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어 농사를 지어 감사히 먹고 살아가고 있으니 출애굽의 은혜 위에서 그 해의 농사를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워볼 때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부터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참 한 해 동안 하나님 이런 은혜도 주셨고 저런 복도 주셨고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 위에 내가 받은 복들을 감사하고 그 감사 위에 우리가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것, 이게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맥주 감사절 또 추수 감사절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감사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이게 참된 감사고 참된 헌신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게 다 전산 처리가 돼가지고 영수증을 잘 안 모읍니다만은 옛날에는 영수증을 꼭 모았습니다. 공과금 냈는데 영수증 안 갖고 있다가 공과금 안 냈다 할까봐 겁나니까 사람들이
영수증을 옛날에 얼마나 꼬박꼬박 모았는지 모릅니다. 영수증을 다 세어보는 거죠. 빠진 게 있나 없나. 그죠? 옛날 전산 처리가 안 되던 그때에 영수증을 꼬박꼬박 모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꼬박꼬박 생각하고 세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그 직장인들 연말정산하는 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돼가지고 어렵지 않게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자기가 영수증 다 모아가지고 제출해야 세금 감면을 받으니까 영수증을 옛날엔 잘 모아야 됐죠. 연말정산할 때 영수증 모으듯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떼먹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산을 우리가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를 정산하는, 그죠? 한 번씩 정산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상반기 마치고 한 번 정산하고 이제 하반기 끝나갈 무렵 우리가 한 번 정산하고 1년에 2번 정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 은혜 위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산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교회 와서 뭐 감사절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감사헌금 봉투 헌금함에 넣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감사절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즐겁고 그 은혜 한량없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올해 상반기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세어보고 은혜의 연말정산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3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대속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이 감사하며 헌신하는 건데, 그죠? 헌신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건데, 그 소제는 독립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피의 제사 위에 불살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감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 대속의 사랑, 그 은혜 위에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우리 준비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요즘 요한복음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대목까지 왔습니다. 새벽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새겨보고 있는데요. 이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대속의 은혜 위에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상반기 동안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보고 그 감사에 합당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 드리는 이런 맥주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밑바탕이 되고 그 위에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표현이 되고 그 감사의 표현이 헌신으로서 소제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한테야 뭐 농산물이 돈 주면 살 수 있는 거지만 구약시대 그 당시에 땀 흘려 농사 지은 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들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위에서 하나님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대속과 감사와 헌신이 있는 맥주 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